예, 여러분에게도 저런 어린 시절이 있었죠. 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신자가 되고 혹은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요. 저렇게 모태에서부터 부모님의 기도를 응원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첫 발을 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독교 스쿨을 다녔든지, 또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특수한 경험, 어떤 심각한 어떤 고난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찾고 교회에 발을 디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보다 어떤 2차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심심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찾아 나가다 보니 그래도 건전한 데는 저 교회가 건전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디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것을 동기로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확실히 다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확인하시고,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혹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세 가지 분명한 굵직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따른다. 일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현재 많은 교인들이 어떤 자신의 생활의 한 일부, 한 영역에 교회 혹은 그리스도 말씀을 놓고 생활의 한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일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가 스승의 방식을 전적으로 습득하는 도제 방식, 그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습득해서 생활을 함께하며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습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어떤 생각에 조금 더 첨가하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4장 18절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삶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가는 길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어디든지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타 종교를 예를 들면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어떤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 예식에 참여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에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이 방식은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맞지 않고요. 예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어떤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비기독교인들이 정말 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자들에게 이 길은 참 힘든 길이다. 자기 삶을 기름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서포트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그 길은 참으로 안락한 안식처도 없고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는 있으나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때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기도 하다. 5km를 가자고 너가 얘기하면 10km를 더 가야 될 때도 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될 때도 있고, 속옷을 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하는 것은 쉬운 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좁은 길을 초대하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힘듭니다. 그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물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길입니다.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의 삶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셨습니까? 그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여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비참하게 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 순간에 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삶 절대로 불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향해서 순교자들처럼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순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데가 일부 있긴 있지만요. 그런 데 가서 일부러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정말 형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통한 날을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것을 누리십시오. 태양이 밝게 뜨면 그 태양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뭐가 우리 심령이 참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통해서 성경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강력하게 비추는 날을 즐기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는 축축한 날이 오기도 하죠. 지금 밴쿠버 날씨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비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 오니까 우울해. 그게 아니라 그것을 또 즐겨야 되죠. 자신을 돌아보는 차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 즐기는 것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길도 우리 앞에 있으니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삶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햇볕만 즐길 거야. 비 오면 나는 싫어. 이게 아니라 햇빛과 비를 동시에 즐기신, 우리 삶의 전체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 십자가의 그 험난한 길을 가셨고 죽음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그 삶의 길을 택한 자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그럼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100%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배운, 그동안 경험한 것, 다 그것을, 배설물이라는 것은 약간 속된 말로 똥이란 얘기죠. 똥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주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새롭게 삶의 전환을 해야 되며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앞에 제가 강조한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서기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야 유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가고자 하는 길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나와라. 네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오해다. 나를 따르면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헤매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은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죠. 불효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례를 안 치르고 갔다면 한국에는 예전에 3년상을 치르는 그런 전통이 있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부모님을 상을 치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부모의 장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예법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는 구별되는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에 살려면 새로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죽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죽은 자를 데려다가 그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라. 어떤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 어떤 다른 질서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그냥 그 필요 없어. 그냥 날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완전히 따르는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사도 바울이 표현에 의하자면 그야말로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길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자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박사학위로 말하자면 몇 개나 있을 정도고, 열정으로 하자면 누구 못지않아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학식과 학문과 그런 전통과 경험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은 여러분, 사실 우리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개인적인 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29, 30 딱 될 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엄청 겁이 났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면 그분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분들은 마땅히 목사가 돼도 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을 보면 경험도 별로 없고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된 느낌 때문에 좀 미루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미룰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냥 목사 시험 보고 합격하니까 그냥 된 거예요. 안수를 받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책임을 맡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돼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한결같은데요. 나는 평생 배우겠다. 평생 배우면서 사역하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항상 내 것을 던질 준비가 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저는 항상 기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치나 나의 어떤 준비된 것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고 도구만 되는 것이고 나의 잘난 것으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말 마음은 편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내가 뭐가 가진 것이 있어야 주장을 하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주장합니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딱 올무에 걸립니다. 언제든지 항상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요,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통로로 써서 뭔가 사역을 하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자라갑니다. 지금도 계속 배웁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제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배워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같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동등한 성도의 입장에서 함께 배워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일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교훈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라가고 여러분도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습관, 성격 등을 던져버리지 않고 주님의 것을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죠.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던져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맙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자신의 인격이요, 경험이요, 가치요, 세상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거죠. 그 부자 청년을 보고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재물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딱 가림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직관하신 것이죠.
그걸 버리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재산이 탐나서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바뀌려면 그 재물이 가름막이 되니까 그 재물이 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아마 재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가치관, 습관, 여러 가지 성격들, 그것을 주님 앞에 언제든지 상대적인 가치로 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인격은 상대적인 가치로 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취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중심의 자아는 늘 살아 펄펄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맞이하고 따랐을 때 그건 정말 새로운 삶으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계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삶의 가치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삶의 가치.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한 구절이 추가됩니다.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작별하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참 야박하게 보일 정도로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조차도 허락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야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매정하게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매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들, 식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 것과 비교해서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자기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했다고 생각이 든 사람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교회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라면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했든지 어떤 끝내 교회를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 가정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차선으로 놓은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땅한 고난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헷갈린 것이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쟁기를 들고 밭을 갈 때요 뒤를 자꾸만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쟁기란 거 잘 못 봐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소를 앞에 세워놓고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 그런 농사 도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앞을 잘 봐도 이게 삐뚤삐뚤해지는데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결코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뒤를 자꾸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쩌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삶. 그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나의 어떤 일부, 내 생활의 일부로 그리스도를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것을 고집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다 버렸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더 좋은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제시하시면 내 것을 다 던져버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삶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부와 어떤 가난이 우리를 염려시키는 것이 아니죠.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분리되어서 이 마음 저 마음을 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 삶을 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삶은 너무나 심플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제일 앞에서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가고 내가 뒤따를게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우리의 삶 전체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믿으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시고 우리가 2022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2023년도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으로의 초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기꺼이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버려서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주님이 원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습관과 인격과 성격까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원하신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또 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